오늘도 주님 한 분만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수요영성 집회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께와 엎드려 바꿀 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자.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네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네 만세 반석 예수네 반석 만세 반석 우리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이란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사람의 눈에 세상의 가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 눈에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결심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소리 높여서 2절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드려질 때까지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었던 그 자리에서 놀랍게 기적처럼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만 사랑하며 주께만 순종하며 주께만 경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능력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주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 앞에 크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고 이 시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그분의 마음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시고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걸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곳에 나올 수도 없으며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무엇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일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의 끝자락 쉼의 자리를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왔으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간 영혼을 위해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철저히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각 심령에 필요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곳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나눈 축복과 믿음의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명절 마지막 날 참 중요한 그 쉼의 자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쉼과 더 큰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참 많이 하셨던 인사겠지만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설 명절 동안 이 인사를 참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이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성탄절이 지난 후로부터 바로 이 인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후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오기 전까지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만나면 또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이 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인사를 하고 새해 첫 주일에도 만나면 하루 종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 명절이 되면 한 번 더 또 이 인사를 3일 내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를 할 때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며 인사를 하십니까? 어떤 복을 생각하시고 어떤 복을 바라며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십니까? 설 명절에 가족 간에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어가 있죠.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 언제 하니? 손주는 언제 보여주니? 이 세 가지 금기어가 다 이루어지는 복을 생각하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인사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어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취업의 복, 학업 증진의 복,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복들을 생각하며 이 복을 인사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참 많은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빌며 이 인사를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소유, 해빙의 복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더 가지는가, 무엇을 더 얻는가, 무엇을 더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이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은 세상에 말하는 소유의 복에서 그 가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존재, 즉 비잉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조금 더 주목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연약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말한 그 의인이 누리는 복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말하는 소유의 복이 아닌 말씀이 말하는 존재의 복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의인이 누리는 복은 붙들린 존재의 복입니다. 세상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을 곧 복받는 삶이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감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SNS나 유튜브를 많이 접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말고 다 성공했나?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다 주식이 대박 나는 것 같고, 다 많은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이 넘어진 그 순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넘어지지 않은 채로 성공을 소유한 사람을 복받는 사람이다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넘어진다는 단어 이폴은 떨어지다,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의 걸음을 직접 인도하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다. 분명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의인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장 힘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엎드러지지에 쓰인 유탈이라는 단어는 내동댕이 치다, 완전히 내던져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것,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파멸의 자리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이 곧 엎드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이 완전히 내던져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뜻합니다.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파멸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른 기준을 삼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주목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의인의 시선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요, 무한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힘이 강해 보이지만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넘어지게 되면 그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강한 것까지 한꺼번에 뽑혀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 만큼 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넘어져도 언제나 나를 일으키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넘어지는 인생, 실수하는 인생, 뭐 하나 잘 되는 것 없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서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키는 인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파멸의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야 할 복,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해야 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붙들린 존재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믿는 자는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의인이 누리는 복은 흘려보내는 존재의 복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장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모을수록,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을수록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으셨습니까? 노후 대책은 잘 생각해 두셨습니까? 일단 많이 모아놔야, 일단 나의 것을 많이 쌓아놔야 안정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저장해 두어야 나도 누리고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곧 가치 없는 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을 때, 채우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 복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 부자가 풍년이 들자 자신의 것들을 많이 쌓아놓기 위하여 더 큰 창고를 쌓아놓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누리고 즐기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얻었고요, 자신의 것들을 쌓아놓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만큼 많은 것을 얻은 인생, 그야말로 복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왜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복은 흘려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 일생을 돌아보는 다윗의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은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걸식하지 않는다. 즉 음식이 없어서 구걸하거나 동량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 많은 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놔도 부족할 마당에 계속해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다 쳐도 마지막에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꾸어주고 베풀고 나눠주었다고 하니 남는 게 없어 보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다. 진정 복을 받는 자손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 자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노후 자금을 아주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파트 5채 정도 모았으니 나와 내 자녀에게 부끄러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도 이렇게 복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가 내 주식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사업장 일터 받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복들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가겠다 결정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복들은 다 부질없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의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다 흘려보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저장하는 것이 하나 없어 보이고 자녀를 위해 쌓아둔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 그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준 자의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야 할 복, 또 우리 자신에게 축복해야 할 복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존재의 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소유가 넉넉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올 한 해 자신만을 위한 저장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낼 때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장 큰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복이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풍족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누리는 복이 있다면 뿌리 깊은 존재의 복입니다. 세상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복을 판단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어떤 사업장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면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 아프면 복을 못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이 복은 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복을 받았다, 운이 나쁘면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인생은 마치 그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물이 없으면 쉽게 메말라 버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와 전혀 다른 복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이 누리는 복은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이 누리는 복의 기준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법, 곧 그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삶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쓰인 시기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적, 감정적, 의지적, 더 나아가서 그 육체적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은요, 그 삶의 감정과 사고나 의지, 그 모든 행실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온 몸과 행실을 다 내어던지는 삶, 그것이 곧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가 말씀에 단단히 박혀 견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굳건히 서서 버텨내는 것,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직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견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상황과 환경이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귀인을 얻어서 내가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을 얻었다. 잘 살펴보면 그 안에도 여전히 소유의 복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더 많은 것을 얻었죠.
상황과 환경이 잘 맞아들어져서 결국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이 없다면, 상황과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이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 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죠. 역시 난 운도 지질이 없어. 반면에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참된 복의 근원이 있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폭풍 같을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어 견고히 서 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압박들, 매 순간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민들에 휩싸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그의 교훈대로 굳게 서 있으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세워진 복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현실이 극과 극으로 치달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는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복을 누리는 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진가는 큰 폭풍이 몰려올 때 드러납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센 풍파가 몰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의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삶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생명력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기에 끝까지 우직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뎌 보일지라도 결국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의인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자들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지만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고 저장하였는가를 묻지만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운이 좋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지만 말씀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소유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의 복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아 보이는 환경 안에 처한 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며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은 화무 11홍과 같습니다.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으로 한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추구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말하는 의인의 복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내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의인이 누리는 복은 현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의 평안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신만 그 평안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와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야 할 복, 진심으로 서로에게 축복해 주어야 할 복은 이러한 복이 아닐까요? 올해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들린 사람 되세요.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올해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인생 되세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서로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의인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새해 의인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의인의 복 많이 받자. 새해 의인의 복 많이 받자.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고백처럼 여러분이 먼저 그 의인의 복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는 삶,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 동안의 가족분들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참된 평안의 미래와 천대까지 이어지는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헛된 가치와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불러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소유에 대한 복, 수많은 탐심과 이생의 자랑과 성공을 위한 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리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복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고 낙심하며 헛된 복을 쫓기에 급급한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미래의 평안과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참된 하늘의 복을 함께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마음을 담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복된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의인의 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할 복은 세상이 말하는 소유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의 복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주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시간이 이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붙들린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모든 영혼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실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의인의 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소유의 복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실된 존재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데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진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서게 원합니다.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손들이는 참된 의인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진실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동안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영혼, 방황하는 영혼, 고통과 질병에 신음하는 영혼들까지도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한마음 한뜻 품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김현준 담임 목사님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진실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에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망하고 아파하는 수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으로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힘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영혼들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대거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학교들과 신자들이 한마음 가운데 되어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너무 부인하며 목사님을 위해 너무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 교회를 드리시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든 한 걸음이 아버지의 걸음이 되기 원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의 모든 모양들 이 지역사를 위한 많은 이들 가운데 오직 아버지가 대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내 그들의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일꾼 아버지 교회를 수 있도록 지혜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한 교회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이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는 마치 악인이 더 잘 나가고 복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 안에 흔들리는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의 뿌리가 오직 말씀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위엄과 권능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려 주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를 행하며 주의 뜻을 다르게 힘쓰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악인들에게는 무너지고 끊어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진리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똑똑히 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되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도와 주의 사랑의 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고자 할 것이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다음 세대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가치관이 바로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아버지의 주관하심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게 된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풍요로한 자만과 너무나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이 악인들을 받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도와 아버지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의 가운데 내는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들의 믿음으로 걸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되게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우리의 마지막 결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더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간 기쁘도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의인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소유의 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의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까지도 이미 예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에 붙들리어 이 삶의 여정을 이어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천국의 문을 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진실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며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더욱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을 이 땅 곳곳에 흘려보내기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더욱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만큼 우리 교회의 자녀와 후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더욱더 귀한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위해 일평생 그 삶을 바치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도 참된 평안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뿌리신 수많은 복음의 씨앗과 선교의 사명들, 목사님을 통해 훈련받고 세워진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 귀한 열매를 기뻐 받으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인이 누리는 참된 복을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거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통치자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